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12월 22일 성탄주일 주일 예배를 온세대 예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께 인사할까요?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자, PPT를 띄워주세요. 앞에 설교부를 좀 꺼주세요. 설교부만. 예.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아동부, 중고등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린이들, 어른들이 성탄절의 은혜와 신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어서 받아들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좋겠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PPT가 띄워졌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그 성탄절 올 때마다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한밤중에 천사가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소식은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만 하는 큰 소식, 작은 소식이 아니라 큰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데 반드시 들어야 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게 다시 없는 이었어요. 다시 없는. 이번이 이 소식을 듣고 지나가면 다시 없는 그만큼 중요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이 오신 일이, 이미 오신 예수를 믿는 일이.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나 예외 없이.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야, 너는 필요 없어. 너 듣지 마. 너만 들어.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차별하는 거잖아. 야, 너는 듣지 말고 너만 들어. 혹은 너에게만 해당 사항이고 너는 없어. 그러면 우리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나만 왜 그러지?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그럼 그 소식이 뭘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란 말이죠.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게 들어도 별 감흥도 없고 뭐 그거나 생각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말이 아니라 말로 하면서 여러분이 경험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두 개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혹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내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교회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1차적으로는 듣는 사람인데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구주가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뭐죠? 모든 사람에게 알아야 할 좋은 소식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알아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리고 그것이 되게 큰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다 이제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거나
머뭇거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누구죠? 그러면 이제 교과서적으로 1 누구입니다, 2 누구입니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고백적이란 말이에요. 고백적.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흔히 한 말은 모태신앙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 뱃속부터 믿었대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고백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긴 했는데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듣는 것과 만나는 건 좀 다른 거죠. 아무튼 큰 기쁨 조직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이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처음 들려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성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라 목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아기를 주셨는데, 아기인데 분명히 아기인데 그 아기가 누구냐 하면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란 말은 놀랍다는 거예요. 원더풀. 그분은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아기가 하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아기가 아니라 그 아기는 이런 분이라고 얘기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아기를, 이런 예수를 보낼 거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미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그 아이가 날 것인데 그 아이의 기본, 근본은 상고는 뭐냐? 가장 높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있느니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엄마 아버지 나온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근본은 영혼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비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히 이 땅에 아기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나심을 미리 약속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오심은 평범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시민이 보라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읽다 보니까 지금 설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를 위해서 구주 그리스도가 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어쩌다 우연히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신 것이 오늘 이제 좀 아까 마지막 기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신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바람을 보진 못했지만 소리가 목사님 바람 부셨구나 알 수 있죠. 바람을 보지는 않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씀하시고 또 그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 보내신 것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어. 그리고 보내셨어. 그럼 왜 예수님 보내셨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할까요? 한 말과 비슷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계획이 뭘까요? 자,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훌륭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보내신 거죠.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는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어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 줄 더 보기.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요거 기도 살펴보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은 멸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걸 모르고 살잖아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성경 전체에 나온 내용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귀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때 사람은 행복했어요.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산의 나무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의 삶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있기 때문에 인생 그러면 너무 이제 무거울까봐 사람의 삶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3장을 보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찔레는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져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난과 저주가 시작되었어요. 그 고난 혹은 질병 또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 뿐만 아니라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 살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죠?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저주가 있고, 저주는 뭐냐면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좀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내 생각대로, 그래서 더 크게 말하면 사람이 세상은 이럴 거야 하는 사상이나 생각이나 윤리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보자면 이성적으로 사람을 잘 가르쳐서 잘 교육시키면 사람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이성적으로 잘 설득해서 교육시켰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세계 1차 대전이었어요. 계몽주의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잘 깨우치고 인류가 잘 하면, 그리고 그러면 사람이 이성이 있으니 잘 가르치면 잘 좋아져서 잘 발전하고, 이런 것을 이제 철학에서는 계몽주의적 생각이라고 그래요. 계몽은 중요한, 사람을 잘 가르쳐서 깨우치는 거, 교육시키는 거. 그러면 사람이 다 좋아져서 역사가 발전하고 진보할 줄 알았어요. 그게 18세기, 19세기의 서양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가르쳤는데 웬일입니까? 20세기에 떡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마디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배우고 잘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질병과 저주, 개인적인 삶에 그런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가운데 살다가 그 공간에서 죽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고난,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
행복해지려고 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빠집니다. 종교를 믿는. 그래서 그냥 사는 것보다 한 종교를 택하는 게 좋아. 기독교도 종교라고 볼 수 있죠. 자, 또 어떤 사람은 내 앞날이 궁금하니까 점을 봅니다. 신점, 타로 등등 점을 봅니다. 왜? 행복하기 전마다 길을 찾는 거죠. 앞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운명으로 치부합니다. 원래 사람이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야. 운명이 그래. 운명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고 사람들은 특히 이제 세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돈을 봅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보다 더 부를 축적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돈을 벌었는데 회사의 사장이 되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내가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줘서 남들이 나를 몰라줘서 불행하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을 하기 시작해요. 소위 말하는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행복하지만 남이 나를 못 알아주는 게 살면서 남이 나를 다 알아줄 수 있나요? 다 모르지. 그러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명예가 행복을 주지 못해요. 제가 지금 아이들 때문에 단성이야 말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줘. 내가 높은 권세를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다. 대통령 행복할까요? 여당 지도자, 야당 지도자 행복할까요? 대법관 행복할까요? 행복해지겠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생에 벌어진 아까 말한 고난, 질병, 저주, 죽음 이런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왔다면 이런 문제의 회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하지? 혹은 예수 모시고 왜 우리의 복된 것이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땅에 오신 너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이런 구원, 이런 생명, 이런 회복길을 열어주려고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그래서 제가 믿는 자마다 오늘은 영접하는 말 하고 싶어요. 교회를 알아. 예수님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을 내 삶에 혹은 나에게 이게 중요하죠. 어려운 말로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려운 말로 애들 마음에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실존적으로 진짜 말로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말한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이 시작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의 문제에 이런 길을 이런 생명을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래요. 왜 예수님이 중요하죠? 왜 예수님만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그냥 선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혹은 인간답게 사는 거 그랬을 때 그 인류의 스승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많죠. 와. 그래서 흔히 말하는 4대 성인, 소크라테스, 또 혹은 공자, 혹은 마호멧
혹은 부처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분들과는 다른 분인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천하에 다른 여수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다시 없는, 왜? 예수님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없는, 예수님이 믿는 걸 지나가면 다시 없는 그런 소식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소식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안 받으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복되게 고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그럴 때 멸망치 않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오심은 전혀 다른 차원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 소식 중에 들어도 그만 얼마나 많은 소식이 있어요. 세상에 뉴스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나오는 뉴스는 우리가 시끄러운 거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뉴스와 소식이 있어요. 엊그제 제가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소식은 뭐냐면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견됐잖아요. 근데 북한군이 앞에 그 사람들은 그 추운 겨울에 들판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걸 내몰린 거잖아요. 그런데 드론 공격으로 몇십 명이 죽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야, 이 사람 참 비참하고 불행하다. 전쟁에 자기 뜻과 상관없이 전쟁에 내몰려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 차가운 눈밭에서, 야 진짜 저는 순간 굉장히 와 생각했어요. 그런 소식. 그런데 내가 마음 아프지만 그 소식은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이잖아요. 많은 소식,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식, 그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소식, 큰 소식, 그리고 내게 유익한, 정말 내게 가장 유익이 되는 소식, 좋은 소식, 내게 기쁨이 되는 소식, 그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오심은 전혀 다른 차원의 소식인 거예요. 다른 소식과 달라요.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은, 예수님의 오심은 대체불가한 게, 이거 없으면 대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럴 수가 없는 소식이에요. 예수님 아니고는,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한 거니까, 사람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이 거리를, 간격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하나님과의 떨어진 거리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교회 나온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일매일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갈 때 의미를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가치 있구나. 그러면 요새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마구마구 투자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아야 예수 믿는 게 자부심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다른 걸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다른 걸 더 좋아하고, 다른 것에 의미를 찾는단 말이에요.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가장 큰 가치,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삶을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가장 큰 가치일까? 예수님과 같은 가치는 없어요. 대체 불가능하고 비용의 대상이 없는 가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소식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린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또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말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예수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죠? 아, 예수 믿어야 다 아는 것 같죠? 아니,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도 다 아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이 비밀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한 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행복한 문제를,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행복을 이룰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멀어진 그 거리를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지?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 형상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몰라.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몰라.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믿는 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 저는 오늘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아, 교회 나온 사람을 전도를 한다고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수 있어. 예수 믿는 게 각각 자기 생각대로 믿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원히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요. 이 세대 고린도서 2장 7절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업을 알았다면 다 믿고 받아줬을 거란 말이야. 다 믿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인 대체 불가능하고 비교할 수 없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모르더란 말이에요. 모르더라.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예수 모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목자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말세와 멸망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이 비밀이 만세 만대로부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셔 한 그 계획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시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굉장히 오랫동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오랜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깨닫게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란 말이죠. 그 비밀이 만세와 만대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는 나타났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이 비밀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비밀을 어떻게 다 알아? 하지만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멸망토록 하신 유일한 길인 것을 알고, 이 귀한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알고 믿는 사람, 알고 받고 영접하고 그 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성탄절이라고 다 알아. 12월 25일 성탄절. 성탄절을 지내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다 알아요. 성탄절을 다 지내. 크리스마스. 인사도 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과 고통과 멸망에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는 유일한 길인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멸망에서 벗어났고 구원받는 문화를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삶에 모시는 사람들,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한 사람, 듣지 않는 사람, 이 약속을 듣지만 관심도 없는 사람, 이 약속을 듣고 믿어 그 약속 가운데 정말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얻고 사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시부두가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위해 오신, 나를 위해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과 내 삶에 받아들이고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삶에 모실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대림절 새벽에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요새 풍경이란 말. 풍경, 예수님 오실 때 풍경 두 가지. 첫째, 세상이 바빠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어요. 사는 게 바쁘고 분주하죠. 왜? 고난을, 아까 질병을, 저주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다들 애를 쓰면 살아가고 자기 나름의 행복한 방법을 찾아 살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 여유, 마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빛을 모두에게 비춰.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모두에게 비추는데 그 빛을 보고 받으면 되는데 그 빛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으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다 있어서. 또 하나 풍경은 뭐냐면 또 하나 풍경은 예수님께서 목자들이 목자들이 별을 보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찾아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선지자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찾아서는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입니다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들은 예수님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거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했죠. 6개월 혹은 최소한 3개월, 최소 한 달의 여행을 해서 예수를 만나러 왔단 말이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제일 의문스러운 게 그 학자들이에요. 학자들. 잘 모르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데요? 하고 알려줬어. 그러면 저는 와, 난 몰랐는데 오셨나 보다 하고 가볼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찾아가 보질 않습니다. 지식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서 성탄절을 지낸다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경험한 아는 사람들은 위로와 소망이 넘쳤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에 보여준 거거든. 예수를 보여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고난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살아간 우리에게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보내신 거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게. 마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 약 먹으면 낫는구나. 저 약 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알았다고 병이 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약을 먹어야 병이 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배부르겠다. 음식이 나를 위해 차린 음식이 있다는 거 기쁜 소식이죠. 맞아, 기쁜 소식이야. 가서 먹으면 되겠다. 근데 아직 배부른 거 아니란 말이지. 가서 내가 먹어야 배부른 거예요.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셨네, 우리 오셨네, 맞아.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많은데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에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거야. 그래서 믿는 다른 표현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게 그냥 나 아는데, 나 들어서 하라고. 나 들어서 다 아는데, 아는 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어떤 분은 쉬운데 어떤 분은 참 어려운 분일 수 있어요. 아이들은 쉬워요. 왜? 받아들여. 금방 믿기 쉽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예수님 교토오는 위로도 소망도 평안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신 예수님, 다시 없는, 내게는 다시 없어. 왜? 예수님이 지나가면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귀한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예수 믿을 기회가 세상에 쭉 지어지고 있지만 다시 없어요. 2024년은 2024년 12월 22일은 다시 없어요. 이제 며칠 지나면 2024년은 다시 없어요. 다시 없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받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놓치면 다시 없을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오늘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귀하고 복된 일인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목자들은 이렇게 했어요. 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런 일을 보자. 그 하신 말씀이 그냥 옛날 얘기, 동화책, 교양서적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가서 구유인 표적이란 말이에요. 아이가 낳는데 보통 어디에 있어요? 집에 안방에 뜨뜻한 아랫목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낳는데 어디 있다고? 표적, 구유에 있다는 거야. 그런 아이가 있나? 그게 표적이죠. 표적은 신기한 일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구주로 나섰다는 것이, 구주로 오신 분이 어디에 있다? 구유에 누인 아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정말 가서 정말 그러고 보니까 구유에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듣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나를 위해 오셨구나.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철학으로 그 무엇으로도 안 됐는데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맨 마지막 20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야.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신 이런 큰 구원을 큰 소식을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탄절, 성탄주일 여러분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저주와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소식, 그것이 나를 위한 소식, 여러분을 위한 소식, 그걸 받아들여서 그 소식 가운데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그 예수님 말미암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안위가 여러분이 넘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